오늘 본문에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보아야 할 거울,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고 여러분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특별히 여자아이는 이제 몇 살 되어지면 머리를 따는 것도 거울을 보면서 나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세요. 그만큼 거울과 우리의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 문명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너무나 발달되어 가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때로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로 비추고,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은 거울입니다. 몸 안이 비추기 위해서 그만큼 의학이 발달되었어요.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는 이 치우쳐 어디든지 비추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저는 일일이 약도를 그리는데 인공위성 통해서 내비만 찍으면 그걸 찾아갑니다. 그것이 거울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육체로 때로는 풍경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비추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살도록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살자.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거울을 바로 비추일 때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만들고 우리 현실의 우리의 삶이 장차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삶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거울을 보고 이 역사에 우리의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거울을 보고 바로 살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때로는 복된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 거울을 놓쳐버리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 거울을 놓쳐버리고 가정생활하고, 성경 거울을 놓쳐버리고 역사의 삶은 우리 후손들의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거울을 보고 삽시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거울을 보고 살자. 할렐루야. 복음 찬양 한장 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에 성경 거울을 잘 못 볼 때는 어두운 세상이 어둡게 살았습니다. 이제 성령 거울의 빛을 발해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복음 찬양 201장입니다. 과소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Hallelujah.
할렐루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아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죠.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 이후에도 야고보와 유다라는 동생을 두 남동생을 낳고 또 누이들 적어도 여자매들이 둘 이상 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아우들과 누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계실 때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알았지만 그 아우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예수 형이 또 예수님 오빠가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의 일을 돌보다가 어느 30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셔가지고는 소문에 의하면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지병이도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도 뜨게 하시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가운데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제 7장에 가면 나와요. 와서 형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아예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면서 동생들을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15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동생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를 만나는 동안에 바로 이분은 요시의 형님으로 계신 게 아니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은혜받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평로로서 예루살렘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초대교회 공의회를 이 야고보가 주재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쓴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신앙을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청년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의 목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죄 잘합니다. 목사님들 정죄하고 교회 지도자들 정죄하고 예수 잘못 믿는다고 따지고 보면 자기는 더 잘못 믿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딱 보니까 눈에 들어와가지고 행함 있는 산믿음. 그게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산믿음입니다. 산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제가 거의 외워버렸는데, 아니 완전히 외워버렸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외우지 못하고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말에서 쫓겨나고 유대 종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로 보면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하는 것도 역사의 거울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보고 들은 다음에 바로 돈을 많이 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렇게 소문을 내었어요. 요즘 말하는 언론의 방송입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알기를 저 제자라는 놈들이 자기 선생님을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거짓에 놀아나가지고 완전히 이단적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추방을 하고 그래서 추방당해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고보 선생님이 5장의 지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1장에서는 시험이 있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자체가 시험이다. 그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성경 말씀의 거울을 보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우리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인생은 잠깐 산다. 풀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잠깐 사는 것인데 시험을 통해서 신앙을 변절하지 마라. 예배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변절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거울을 보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욕심이 임태한 적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느니라. 어차피 성경의 거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공동묘지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1장 뒤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그렇지 않으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죠. 보세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잘 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장의 말씀도 통일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며 교회 안에서 딱 나눠집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외식으로 겉모양만 보고 세상의 명예만 보고 부만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들어오면은 성도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모양만 보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때로는 죄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그러하고야 어찌 예수 믿는다 하겠느냐. 성경 거울을 잘 보아라. 아브라함의 거울을 한번 보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하느냐. 라합을 보아라.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로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 여리고성 자기 조국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거울을 보니까 삼양노동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세치로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은 곧 지옥의 불과 같다. 그것이 3장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 가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거기에 서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너희 중에 치가 총리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을 말미암아 치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울을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죄악들이 있느냐. 그러나 위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서 난 자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입니다. 속이 성결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화평으로 심어 오의 열매를 거두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거울을 보시게 4장에는 야고보가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피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그게 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마지막에는 예생이요. 예생이 무엇이냐? 잠깐 안개와 같고 풀이 있을 것 같고 꽃과 같은데 잠깐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해서 자기 야망을 추구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느냐. 그래서 5장에는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성경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보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라. 장차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의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 사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려 5번 하고 있어요. 2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심판에 대한 말씀 하시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지 말고 행하기도 말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에도 가면은 동일하게 3장입니다. 3장 1절에 내립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네 번째죠. 5장에 가면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치유의 강론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거울로 보고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멘. 특별히 스가랴 제3장을 보면 요수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것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서면은 아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고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내가 그때는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역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hindu가 세상에 지금 과학도 발달하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말입니다. 에디슨이 녹음기를 만든 다음에 회개만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왜 울냐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 양말을 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제 14장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4장 10절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의심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 기록되어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그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도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한 말이 이게 다 녹음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과학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는 우리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라도 집니다 아시고 지는 우리 생각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 좋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약 6,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신기하죠.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우리 입술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우리 행위를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거울 앞에 살라. 하나님의 거울을 보고 살아. 우리 육체의 몸에 때가 묻으면 얼굴에 무엇이 묻으면 더러우면 씻을 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거울에 서서 내가 허물과제로 죽은 자이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로구나. 하나님이여 거울 여겨주세요. 저는 청년 때 예수 믿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나가서는 은혜 받으니까 살아온 죄가 그냥 죄된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지어라는 죄입니다. 내 술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의 천국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짐으로 이사야의 입이 사여지니까 선지자로 이사야서 말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만났을 때, 시몬이 예수 만났을 때 주여라는 주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시몬을 향하여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개오는 예수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도덕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저 예수 믿으니까 천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주님 다 맛이 보신다니까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마실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하게 비칠 때는 지은 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죄의 덩어리가 죄의 덩어리.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에 부딪히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잖아요. 어느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거액입니다. 우리 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허물과 죄로 지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양심 말하는데 사람의 양심이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인간이 의로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양심이 더럽고 더러우니까 종교적으로 더러운 옷을, 종교적인 인간 옷을 입고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11조 드리니까 그게 나쁘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기의로 커버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 찾아 죽이잖아요. 세례요한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그들 속을 보니까 썩어서 냄새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또 예수의 십자가 은혜 받지 못하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다음에 겨우 100단위로 조금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보고 몇 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형제가 범죄한 자가 있느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십자가에 부딪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죄를 판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 중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회하림을 받지 아니하거든 회하지 마라. 네 눈속에 들고 초하고 더러운 죄를 네가 짊어지고 있으면서 왜 형제의 조그마한 티를 보고 죄라고 티를 잡냐. 그것이 바로 죄인은 본인은 절대로 죄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일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시골에 농사에 있다 보니까 옛날 소죽을 큰 솥에 끓였습니다. 소죽을 끓일 때는 소죽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물, 온갖 음식 끓이들을 그 우중물통에 다 넣거든요. 넣어서 하루 정도 지나면 위에는 물이 맑게. 그러나 가마솥에 넣기 위해서는 말대를 치우면 온갖 잡동상이라 속에 다 있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쉬운 죄였는데 성령의 빛이 저를 비추니까 한 3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는지 그냥 죄등을.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추시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딱 나타나는데요. 그 십자가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 주님의 얼마나 큰지 말씀의 거울에 성령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거울에 서서 성령의 거울에 비추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원하는 지혜를 했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도 지옥이 적어납니다. 곤도에서 15장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만삭대에 나지 못하는 가장 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못하면 야고보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전장의 말씀 1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자기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양심이다. 양심도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은 소속감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서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나니 이는 저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것은 하는 잘못도 아니고 죄를 심었으니까 죄를 거두어요. 저주를 심었으니까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의 두 번째로 역사의 거울입니다.
한국의 역사에 거울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세계 속에 한국이 되어지고 마을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선교사들이 살아는 조국을 떠나서 형제 자매를 떠나가지고 그 희우가 때로는 천천히 우리나라 오시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가운데 양피라고 손가락 물으면서 돌판매를 당하면서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되기 전에 순교산 아예 도면해가지고 순교산에 턱을 때려가지고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하고 남남입니다. 우리 형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순교사의 피로, 기도, 눈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워졌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 교회 때는 교회가 보통 20-30명. 주일날도 새벽까지 그 먼 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먼 곳에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식사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집에 돌아가서 식사하고 그 머나먼 20-30리기를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옵니다. 괴로워서 왔을까요? 부담이 됐을까요? 신바람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 속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이 너무나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이느냐?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기도 생활이 부담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보면 18장에 주님 보셨잖아요. 한 과부가 억울함을 당하니까 하는 그 재판관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재판관이 소원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모두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광야 생활하는 곳에 안 된다고요. 말씀 들어가면 역사 나타납니다. 광야 물이 새었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로성이 무너지고 만나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모두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때 복을 받겠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걸로 하게 되어지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편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골에서 나올 때 쉴만 의자고 아무도 가지지 않았어요. 수저조차도 놔두고 왜냐하면 사택이니까 그때 주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만나가 복을 준 줄 알았거든요. 물론 알지만 집을 얻어주시고 등록금을 대주시고 개척할 때 3년 동안 생활금을 대주시고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는지 제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저 만나주실 때 아예 처음 부르실 때도 후에 너를 내가 다시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시골에서 나올 때 나만 의지하고 나왔지 내가 다 보호합니다. 내가 보고 너에게 내 사랑하는 딸을 보내가지고 너를 돕게 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하니 주님 다 보시고 아시는구나. 눈물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다 보시고 아십니다. 성도의 신앙을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코로나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인들처럼 하려고 그때 주님이 옹답하십니다. 조금만 시험만 있으면 믿음을 변질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꿀같으나니 우리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데 말씀 의지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가정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직장생활 하시고 성경이 정리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노예로 풀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구무초리 안 돼요. 다니엘도 포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책임지셨잖아요.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 말씀 없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주님을 나를 다 보시고 아시는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사시면
주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른 찬송이 384장 아닙니까? 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서운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찬양 그냥 보셨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홍해바다 만나도, 직장의 어려운 일 만나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가 만나도, 새 친구를 떠올 불 속에 들어갈 위기가 만나도, 노예를 벌려가도, 골리앗 앞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셔서 야고보처럼 시험 들지 마시고 성령의 거울로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오늘 현충이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병자호란 때, 일제시대,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지금 처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늘을 경외한 믿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성령을 가르치고 군에서도 군목 제도를 위해서 군인들의 군에서도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믿음의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북한과 지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동포들 신사참배하는 죄로 공산주의가 좋다고 받아들인 결과다. 그 후손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노예 같은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없고 통행의 자유가 없고 직장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 후손들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살아가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피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유명한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 한청나이 아닙니까? 그 청년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가 아직 식어지도 않았는데 김정일을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김일성을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지키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빌론 나라 빼앗겨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님 하나님의 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말씀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고 세속화 되어지면 그 값을 우리 후손들이 받고 후손들이 고통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성경의 구원, 역사도 성경의 구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2500년 동안. 이렇게 복된 나라를 우리가 성경의 구원을 가지고 이 나라 후손들에게 참 물으십니다.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예수의 사랑으로 성경의 봉사의 신앙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 통일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어두운 지도자를 잘 가려서 여러분 이 세벨 같은 악악 같은 지도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리의 국민들이 역사의 눈을 바로 떠서 우리 후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거울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십시다.